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이제 재산을 갖다가 한 대학에 이제 모교에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한 3천만 불, 뭐 지금 이야기만 한 300억이 넘는 가치가 되겠죠. 그죠? 예. 가치의 부동산 전부를 갖다가 이 모교에 이제 유산으로 남겼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아마 자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자녀의 이 삶이 좀 약간은 또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모교에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요.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만 자신의 자녀에게 주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대학 당국이 이제 이 3천만 불의 가치 이제 부동산을 받고 그 중에서 이 부자의 자녀에게 얼마를 주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3천만 불 중에서 1만 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만 불이면 한 1,000만 원 좀 넘는 돈인 것 같은데요. 너무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언을 이제 집행하는 변호사가 이 자녀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2,999만 불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줬겠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 준 거예요.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학교에서 얼마를 원했습니까? 3천만 불 중에서 2,999만 불을 학교가 원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 주라고 이 부자가 이제 유언을 남겨놨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따라오셨죠? 네,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가 욕심을 부린 거죠. 탐심을 부린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또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환갑 잔치를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제 아주 잘했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재빨리 남편이 천사를 잡아 끌면서 이 속삭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천사에게 나머지 여생은 한 20살 정도 어린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곧 소원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60세이던 남편이 80세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살이 어린 자기 아내와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는, 이제 이 짧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의 국어사전의 뜻은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거나 무언가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탐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 이것이 탐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같이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레베카 피벗이라고 하는 여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이렇게 제 머리에 꽉 막히는 거예요. 너무 이 인사이트가 있는 말 아닙니까?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성경은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제 우상숭배는 현대에 와서는 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술,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술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분명 내 몸이 무너지고 내 몸이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음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과학적으로,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그 물에 이렇게 촉촉히 이렇게 쌓여져 있대요.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 뇌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쪼그라든 뇌가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아니면 일주일? 4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쉬고 일주일을 쉬고 내가 술을 먹는다고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뇌가 계속해서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술에 지배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것과 마찬가지로 탐심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요, 그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심이 있는 자, 탐하는 자를 갖다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요, 탐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탐심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탐심에 지배당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먼저 탐심의 국어사전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양이 작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탐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지지 못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무조건 가져야 돼요. 가지지 못하면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가져야지만이 속이 편해지는 것.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죠? 탐심 한두 개쯤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만 탐심이 있나요? 네. 그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가고 있습니까? 그 탐심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군가에게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빼앗는 거예요. 탐심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군가의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는 불법이 있고요. 탐심 가운데는 여러분 불륜이 있고요. 탐심 가운데는 부정이 있고요. 탐심 가운데는 부패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야 되거든요. 2018년 이야기입니다. 6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내 사랑 방해물. 기가 막힙니다. 기사 제목이. 내 사랑 방해물. 우리 엄마 당장 죽여주면 1억을 입금하겠다. 청부 여교사의 비극.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남 부잣집 딸이자 강남 명문 중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유부녀예요. 유부녀 임 씨가 2018년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누구한테 스케이트를 배웠는지 아십니까? 이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여러분 아실 건데 김동성 아시죠? 이 김동성한테 이 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부남, 그때 김동성도 유부남이었는데요. 이 유부남 김동성에게 마음을 단번에 빼앗겼답니다. 눈이 먼 임 씨는 김동성에게 2억이 넘는 자동차, 1,000만 원대가 넘는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쓰면서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김동성에게 이야기해서 이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의 모든 소송 비용까지 이 여인이 다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만남을 갖다가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못마땅하게 여기자 어머니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 사랑의 방해물. 내가 취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데 탐심이, 이 남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어머니가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심부름 센터를 하는 정 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착수금 6,500만 원을 주면서 어머니를 없애주면, 어머니를 죽여주면 1억을 갖다가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이 부정과 이 불륜을 갖다가 의심한 이 임 씨의 남편이 이 부인의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이 청부살인 의뢰를 주고받았던 메일을 갖다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부녀 임 씨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부잣집 딸이자, 그죠? 강남 명문중학교, 얼마나 또 잘 이렇게 배웠겠습니까? 거기 기간제 교사, 정교사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설렁설렁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네, 기간제 교사에다가, 그죠? 결혼까지 다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갖췄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여인이 무엇을 저지르게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까지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탐심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장군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그가 7번 몸을 담그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까지요. 자,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그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갖다가 바치고자 합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300kg, 은 300kg입니다. 금 6,000개, 금 6,000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복 10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나아만을 고친 것이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예물을 갖다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그것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대가를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건대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고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물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20절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는데요, 이 수석이에요. 수석 제자입니다. 이 수석 제자 이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간 것입니까?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탐심이 그 자리를 훔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가 그 탐심이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스승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에요. 그는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스승이 했던 일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스승이 했던 일을 갖다가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승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스승을 더 이상 이제는 그의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 주인이 엘리사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왜 안 받지?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스승님이 이거를 받지 않지? 안 된다. 나는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 그를 갖다가 지배하고 탐심이 그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던 그 스승과의 관계를 갖다가 깨트려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불륜과 불법과 부정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유산 때문에 여러분, 그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형제들이 싸우는 장면 여러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탐심이 들어오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탐심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있는 이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 옆에 가족이 있든 내 부모가 있든 내 옆에 친구가 있든 내 스승이 있든 상관없이 그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고서라도 내 마음을 채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에서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탐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탐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즉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탐심이 그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탐심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그래서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으면요, 그 탐심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갖다가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마음에 탐심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거짓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기가 막히죠. 그의 스승을 갖다가 부정했는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의 탐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야, 이게 바로 탐심이 가득한 자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심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거짓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범해집니다. 자신들의 거짓이, 자신들의 부정이 곧 탄로날 것을 갖다가 알매도 불구하고요,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그 모든 대범함으로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탐심은 밝혀질 것에 대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이죠. 국가대표 남현희 그 전총조 사건, 그것도 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다 알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다 왜 그 기사를 보면서 웃었습니까? 아니, 이게 가능해? 금방 밝혀질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거짓이라고 알 만한 사건인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왜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탐심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먼다니까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이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 기가 막힙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갈급함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던 힘을 가지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힘이 불쑥불쑥 솟아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 불타오르게 만든 이후에 탐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이는 거예요. 파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뭐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딱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가장 심플합니다. 아까 탐심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탐심과 돈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식민화시킨 로마 이방인의 관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족의 고혈을 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종족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아픔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그 재산을 뺏어서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살아갔던 자, 그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탐심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었습니까? 파멸로 인도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였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곧 부정이고요. 그가 걸어가는 길은 곧 부패였고요. 그가 걸어가는 길은 곧 여러분 불륜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탐심으로 찌들어 있던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탐심에 여러분 찌들어 있던, 탐심에 지배당하고 있던 그 삭개오가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모든 전 재산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탐심과 돈으로 그렇게 지배당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그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정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자신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영혼이 지금 파멸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그의 탐욕을 갖다가 채워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영적인 부요함을 값없이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값없이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의 구주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구주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탐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 많으면 좋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의 지배 아래서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때에 우리는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가 그 가운데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왜요? 나보다 항상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볼게요. 자, 교회에 왔는데 돈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해요. 제가 안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제 제공해 드린 거죠. 저 자리는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목사님이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돈이 많아야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요. 돈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본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려요. 돈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섬김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립니다. 돈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직분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제가 안 하니까요. 예, 왜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돈의 많음과 돈의 적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갖다가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돈이 지배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왜 여기는 되는데 왜 세상에서는 안 됩니까? 왜 세상에서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절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한 분만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따라요. 세상에 가면 세상법을 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돈의 지배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속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파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천천히 가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파멸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두 주인 가운데서 그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탐심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충만해져서 그는 억지로 그 모든 돈과 탐욕을 버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과 그 모든 욕구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